오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없던 것을 새로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들을 꼭 다시 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과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은 후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근심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우리들 얼굴은 그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그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 술 맡은 이 관원이 그 안색이 좋지 않게 되면 왕이 의심을 사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이 깊어져서 더 이상 그 얼굴의 수심을 감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왕도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내가 수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근심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물에 앉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사야가 품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근심이 바로 자기의 근심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서 6장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죄악에 관향하여 이제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근심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이 바로 나의 근심, 자기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근심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아모스 6장에 보면 화했을진저라고 하면서 누가 저주받을 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6장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저주받을 자인가? 바로 자기를 위해서는 이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정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상 것으로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무너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순간부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4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로 대답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소에 그 기도가 생활화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방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에 은밀한 기도가 있었기에 바로 이 왕 앞에서도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이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영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인 겁니다. 그가 섬기는 왕, 그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들을 다 들어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돕게 만드셨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 이 아닥사스 왕처럼 바로 우리의 동역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산같이 그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160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로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2달도 안 되어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세요. 악한 것들은 자꾸 흩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시고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명에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의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낳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이스마엘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시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모세도 자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그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의 사명을 발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성급하게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는,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바로 자기 손으로 먼저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에는 왕위에서 폐위가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쓰임을 받지 못한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에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불평하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쓰실 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끼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바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사명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왕이 자기에게 물었을 때 바로 이것이 왕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죠. 왕의 신임을 받고 측근 중에 최측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고기를 잡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게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얻고자 했듯이
이와 같이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 바르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그에게 물었을 때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그 사명을 따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구할 때에 바르게 구한 사람도 있고 또 잘못 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르게 구해서 복받은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솔로몬이 그 사명을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더불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잘못 구했다가 해를 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처럼 그 사명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 구하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말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 이제 아내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인 거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성경에 보면 스스로 왕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는 바람에 바로 그 시도가 이제 실패하게 되었고 겨우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모친이죠. 그 밧세바를 찾아와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들어보니까 바로 다윗의 이제 말년에 마지막 후궁을 두게 되는데 그 여자가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몸이 차가워져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 신하들이 후궁을 구해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비삭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여자는 매우 아리따운 여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 여자가 이 아비삭의 탐이 났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밧세바에게 바로 자기는 왕이 될 뻔했었지만 그렇지만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그것을 왕위를 양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신에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내게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도 솔로몬에게 그 사실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다윗이 몹시 이 솔로몬이 화를 내게 돼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관습에 의하면 그 왕의 후처들의 이 거처는 후대 왕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도니아가 그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구하는 것은 지금 왕이 된 그 솔로몬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잃고 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구해도 정말 잘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갇힌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 인생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도 자기에게 찾아온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고 마침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우리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처럼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바르게 구해서 응답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또 사업을 경영하든지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을 보면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가 승진에 또 승진을 거듭해서 왕의 수를 따르는 관직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관직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수를 따르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수를 따르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섰을 때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물었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과연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너를 보내줄 터인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글쎄요 가봐야 알겠는데요,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 기한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시간과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왕에게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3일 동안은 먼저 이 자기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3일 동안 그 밤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회파된 그 상황을 둘러보면서 바로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없이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도 바로 술 따르는 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분야의 최고의 일인자가 되어 바로 왕의 관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바로 준비하는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했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 바쳐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대가 없이 그 사명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느헤미야의 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별명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겁니다. 근심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근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 원수들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의 근심으로 근심할 때 우리들은 원수들을 이기고 원수를 물리치는 그 원수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근심으로 우리가 근심할 때 우리는 그 원수를 능히 있게 부수고 이길 수 있는 그 원수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바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바르게 구하며 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